예,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우리의 섬기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분임을 오늘 귀한 찬양으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세게로 건너가니라. 여러분, 오늘 교과를 공부하시면서 어떤 것을 깊이 깨달으셨습니까? 저는 제 마음에 새롭게 와닿은 그리고 충격적인 생각은 저희 교인들은 앞으로 있을 큰 환난 때에 핍박당할 것을 걱정하고 있지요. 그러나 진리를 알기만 하고 진리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오히려 그 사람은 핍박받는 자가 아니라 핍박하는 자 편에 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지만은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절실히 필요되는 것을 오늘 교과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즘 아주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죠. 지금 워커힐에서 약 1,500여 명이 모여서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제가 주로 이 북한 문제입니다. 중국도 큰 항공모함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핵 항공모함은 아니고 경유로 가는 항공모함이라 그래요. 이렇게 서로 군비를 증축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간에 한번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싸우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 북한 문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제가 부족하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희망의 말씀들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으니 이제 참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저 북한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방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고요. 또 하나 이 공산주의 무신론 세력이 없어질 예언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죠? 다니엘서 11장에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럴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때 그렇게 할 때 그 북방왕이 오히려 그 남방왕을 치고 멸하고 할 얘기가 예언이 거기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남방왕, 이 남방왕은 누굽니까? 또 북방왕은 누구죠?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다니엘서는 다 도 같은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던 나라가 남방이고 남방 그 나라 왕이 남방왕이고 그 북쪽에 있는 나라를 북방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그 남방왕 처음에 나오는 남방왕은 그 애굽 프톨레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북방왕은 누구예요? 나중에 그 헬라가 네 나라였지만 나중에 두 나라로 분열되면서 그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북방왕이 되죠. 사실 그 북방왕은 바벨론서부터 시리아, 그다음에 로마 교황으로 이어지는 그런 세력을 북방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가 이제 그 모든 나라를 다 흡수하게 되면서 북방왕, 남방왕의 그 실질적인 의미는 사라져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AD 70년에 멸망하면서 실질적으로 뭐 이스라엘도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고 북방왕과 남방왕도 영적인 세력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속에서 북방왕이 처음엔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릅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사건이죠? 그 당시 나오는 이제 남방왕은 프랑스 혁명으로 나타난 나폴레옹을 말합니다. 나폴레옹이 북방왕 로마 교황 피우스 6세를 1798년에 잡아서 가두고 그 다음에 죽게 되잖아요. 바로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북방왕이 이 남방왕을 칠 것이다. 그런데 그 남방왕들은 무신론 세력을 말합니다. 무신론 국가, 공산주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미 다 배워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예언대로 우크라이나가 독립선언하면서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한 바오로 2세하고 레이건 대통령 아닙니까? 두 사람 다 총에 맞았고 이게 그렇다가 살아나서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보다 둘이 모여서 모의를 했는데 그게 공경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공산주의를 없애는 일을 하자.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고 정말 성과를 거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하여튼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 남방왕이 결국 패해야 돼요. 공산주의 세력이 없어져야 돼. 근데 지금 러시아로 소련이 붕괴됐고 쿠바도 무너지고 있고 이제 중국도 뭐 복음이 들어가서 있고 근데 유일하게 지금 공산주의 국가로 남아 있는 것이 누구예요? 아주 버티고 있는 것이 북한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으로도 북한은 개방될 수밖에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예언이 있죠. 요엘서 2장을 보시면 여러분 요엘서 2장 30절에 보면 그 28절서부터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내가 마지막 때 아주 내 신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늦은 빛 성령의 이야기가 쭉 나온 다음에 30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어요. 신학자들이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을 원자폭탄으로 생각해요. 원자폭탄으로 인한 이 연기 기둥이 그 원어적으로 보면 그 꼭대기가 버섯 모양, 손바닥 모양으로 퍼지는 그런 연기 기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는 원자폭탄, 핵전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언제 있을까요? 있으면 언제 있을까요? 당장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7장에 보면 네 천사가 지금 뭐를 붙잡고 있어요?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그 바람은 뭐예요? 큰 난리, 전쟁을 나타내는데 이 전쟁을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천사가 바람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인치는 사업이 마친 후에 그 일이 있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의 큰 날을 위한 전쟁, 또 큰 전쟁, 이게 마지막 인치는 사업이 마친 후에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사건 228쪽에 있는 말씀과 초기 문제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환난의 때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붙드는 일을 그만두는 것을 보았다. 또한 나는 기근과 온역과 칼을 보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진 것을 보았다. 그 다음에 초기 문제 279쪽입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그의 일이 끝났으며 성도들이 계수되어 인치는 사업이 마쳤다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으로 봉사국이 있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교회 중은 6권 14쪽에 있는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한순간만이 아직 남아있다. 이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지금은 전면적인 교전이 없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기 전에는 아직 네 바람이 붙들려 있다. 네 바람이 놓이게 되면 세상의 열강들은 마지막 큰 전쟁을 위하여 그들의 군대를 집결시킬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전쟁 한번 할 겁니다. 아마 핵전쟁도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먹고 소련하고 중국하고 손잡고, 우리는 어디하고 손잡아야 되죠? 하여튼 큰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인치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인치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7장 속에 아무리 큰 난리가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보호함을 받을 거예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옆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편 91편의 예언이 그때 우리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 대군 미관이 일어나요. 왜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그랬어요. 그거는 미래에 있을 일이고, 하여튼 어쨌든 이번에 이 북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아직은 복음을 전해야 되니 정말 주님께서 천사의, 바람 잡은 천사의 손을 놓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만큼 드리고, 오늘 읽은 시편 121편은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지었냐면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그가 의지하던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이제 누구를 의지할까 그 하는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정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간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신앙으로 쭉 계속 살아갔으면 좋은데, 그래서 사무엘상 26장까지는 이 믿음으로 살면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26장과 27장에는 좀 간격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26장에서는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한 다음에 갑자기 27장에서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의 사건입니다. 27장에 가서는 전에 하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7장부터 28, 29장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실수를 또 하게 됩니다. 전에 19장, 20장, 21장에서 다윗이 그때도 아기스로 도망가면서, 그때도 블레셋으로 도망가면서부터 압둘람 동굴 이르기까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므로 곤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했던 것을 말씀드렸죠. 동일한 일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을 화의 주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믿음은 변함없이 강했었지만 그가 자신을 블레셋 사람의 보호하에 맡겼을 때 그의 믿음은 실패하였다. 그는 주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다윗이 자기가 생각한 이 생각이 뭐라고요? 무슨 책이라고? 상책이라고 말합니다. 상책, 최고의 방법이라 이 말이죠. 아주 베스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라 하책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5월 16일부터 워커힐에서 세계에서 1,500명이 모여서 지금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어요. 여러 주장이 나옵니다. 이것 봐라, 내가 말한 것이 지금 국무장관 말한 것보다 더 맞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 주장이 상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21장 26절입니다. 에스겔 21장 26절에 6절부터 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니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나라를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번에 우리나라든지 우리가 미국과 손을 잡고 하는 일이든지, 또 가만 보면 북한은 또 김정은은 또 누구와 손잡으려고 그래요? 중국과 손잡으려고 중국에 수시로 드나들잖아요. 우리는 미국과 손잡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정말 이 다윗이 지금 자기가 피난하여 블레셋과 손잡으려 하는 그 사건과 같이 하나님 없이 인간의 생각만으로 이것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상책이 아니라 하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북한에도 마찬가지고 정말 평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26장에 보면 이 사울이 다시 한번 그가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래서 다윗이 이적적으로 살려줬는데 또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때 다윗이 여기 있다고 알려줬던 그 다윗의 동족 10사람들이 여기 또 있다고 또 알려줍니다. 그때 알려줬는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니까 이번에 여기 숨었다고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또 와요. 근데 그때도 사울왕이 자고 있을 때 바로 이 다윗과 신하가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또 창으로 꽂아서 내가 한 번에 죽일 수 있다고, 두 번도 필요 없다고 막 그럴 때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러지 않나요? 왜 그랬을까? 왜 똑같은 그 지파인 이 사람들이 또 배신했을까? 전에 자기들이 세울 수 있는 공로를 놓칠까 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윗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자꾸 이런 일을 할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살려줬으면서도 또 죽이러 다니는 일을 왜 할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까요? 전에 하나님께서 이적적으로 보호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구나, 이걸 누구나도 알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가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이 죄가 들어가면 아무리 지성적인 사람이라도 바르게 생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 유명한 대학 다니는 사람들, 옛날에 그 지성인들도 잘못하는 걸 보면 죄가 들어가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사탄 루스벨도 얼마나 지적인 존재입니까? 그러나 그에게 죄가 들어가자 그의 지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의 본능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그것을 죄의 소원이라 그래요. 너에게 죄의 소원이 있지만은 너는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죄의 소원을 갖고 있어요. 죄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한 지 벌써 7년째입니다. 7년이면 짧은 세월입니까? 국가의 원수가 말이야, 대통령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죠. 그런데 누구나가 이런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길어지면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기억하고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3편 1절에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이런 고난이 길어지면 의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 인간적 원리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바로 그 예가 이 다윗의 결정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사울의 손에 망할 것이다. 그러려니 내가 블레셋으로 피신하면 이 다윗이 나를 잡으러 블레셋으로는 들어오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내가 안전하겠구나. 이것이 상책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망가기로 선택한 중요한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비관적인 생각을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에 이 다윗은 같이 있던 갓과 아비아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우림과 두밈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림과 두밈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물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때는 도움을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실수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롭게도 이런 다윗의 실수들을 궁극적 성공의 디딤돌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30장에 가서야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의 결정의 연장선에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정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 만한 큰 낭패를 당하게 되죠. 그때 가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인간적인 생각을 쫓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니 절대로 우리의 생각만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한 대로 안 될 때 이 다윗처럼 자기의 생각을 따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인생의 내리막길을 경험하게 되고 깊은 계곡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7년 동안이나 사울이 이렇게 추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이 망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으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했어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했습니다. 누구 말했습니까? 첫째,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네가 장차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의 말을 입을 통해서도 말을 합니다. 내 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의 입에서도 그 말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도 뭐라 그랬어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만 그 믿음을 잃게 되었죠.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비관적인 생각에 갇히게 되어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될 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것은 상책이 아니라 하책 중에 하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못 선택을 내린 결과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결정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에 처하지 않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600명의 부하와 그들의 가족과 자신의 두 아내까지도 자신이 겪어야 했던 모든 어려움을 같이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가장 되시는 분들, 특별히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분들은 특별히 나라의 대통령 또 많은 사람들
지도자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4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결정했는데 정말 자기가 잘 결정한 것처럼 일시적인 평안을 얻습니다. 거짓 안전을 얻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걸 보면 다윗이 정말 생각 잘한 것 같죠? 정말 다윗이 의도한 대로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항구적인 안전이 아닙니다. 아주 일시적으로 얻게 되는 거짓 안전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 판단에 의해서 내린 불순종의 길에도 일시적 쾌락과 거짓된 안정감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런 것을 허락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 오래가 이제 33년째입니다. 근데 이제 별 신자들을 다 만났죠. 전에 있던 어떤 교회 쌍둥이 형제인데 동생은 잘 나오는데 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왜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교회도 돈 있어야 나가겠습니다. 내가 아파트 사기 전에는 안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빨리 아파트 사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나 그 전에 나오시는 게 더 좋은데. 근데 한 3년 있다가 보니까 아파트 샀어요. 그래서 불이 났게 찾아갔어요. 이제 아파트 사셨으니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그래서 그 형은 아주 열심히 교회 나오는 장로예요. 근데 3년 동안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밥을 몇 개 안 먹으면 죽습니까? 사람이 밥 안 먹으면 기운 떨어지고 나중에 죽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 먹고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한 6개월 이상 가면 불신자 되고 맙니다. 누구라도 그래요. 목사하던 사람이라도 교회 안 나오고 6개월 동안 교회 안 나가고 말씀 안 보면 그 사람도 불신자 되고 맙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을 떠나면 한동안 잘 되는 것처럼 사단이 잠깐 복을 내려줘요. 작업도 잘 돼요. 이렇게 잘 되는 걸 안식일 좀 어겼더니 이렇게 일이 잘 되는구나. 안식일에 돈을 버니 너무 잘 벌리고 말이죠. 이 사탄이 참 그런 사람들 유혹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말하면 누구 알 수는 있지만 전에 어떤 공인중개사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꼭 공인중개 오는 사람이 큰 물건인데 꼭 안식일에 계약하겠다 그런대요. 그래서 안식일에 안 보여서 장로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하고 사모님 집사님께 물으니까 오늘 누가 꼭 계약한다 그래서 오늘 한 번만 빠진다고 갔어요. 그래. 그래서 그 계약 한 번만 하면 아주 큰 돈을 벌을 수 있어요. 큰 물건이라.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만나 물었습니다. 왔습니까? 안 왔어요. 다음 주에 온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가실 겁니까? 대답을 안 해요.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빠졌어요. 오늘 왔습니까? 또 안 왔어요. 사탄에게 자꾸 지는 것입니다. 진짜 와도 가면 안 되죠. 잠시 동안 안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주 오랫동안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게 됩니다. 27장 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자기를 누구라 그래요? 아기스한테 다윗이 나를 누구라 그래?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당신과 함께 왕대에 거하리이까 그래.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 속하였느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살 것을 부탁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을 아기스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모든 은혜를 공급하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 돼야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자신이 아기스의 종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원수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내려가기 위해 결정할 때 마음속으로 잠깐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사울의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만 내려가자고 했어요. 그러나 몇 개월이나 있게 돼요? 16개월이나 거하게 됩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만 곁길로 나갔다가 금방 돌아오겠다고, 잠깐 교회 나갔다가 잠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 그 대수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형 에서를 속이고 잠깐 동안만 피난 갔다 온다고 생각하시 몇 년이었어요? 2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잠깐만이라는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눈치 보며 살게 됩니다. 8절로 12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 거하면서 이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건을 빼서오고 아말렉 사람을 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어디 갔다 왔느냐 그랬어요. 아말렉 사람을 친 건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멸절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아말렉 사람을 친 건 잘한 일이에요. 근데 잘해놓고도 그 아기스가 어디 갔다 왔느냐, 누구를 치고 왔느냐 그랬더니 제가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말렉을 친 게 아니라 유다 남방을 쳤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죠. 사실대로 말했으면 이 블레셋에 와 살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편이라는 것이 들통이 날까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윗처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얼마나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정말 생상치도 못한 더 큰 위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무엘상 28장은 유명한 장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잘 알죠? 이제 사무엘이 죽자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물을 사람이 없으니까 어딜 가요? 신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가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28장에 나옵니다. 바로 그 일 이후에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해요. 그의 시체는 벳산에 매달리게 되죠. 바로 그 28장의 사건이 있는데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딱 불러 모으면서 다윗을 불러옵니다. 내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너도 나와 함께 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네, 경호대장 하라.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우지 않았으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될 뻔했어요? 블레셋과 손잡고 이스라엘 친 사람, 그래서 블레셋과 손잡고 사울 왕을 죽인 자, 그런 사람은 장차 왕이 될 수도 없겠죠. 그런 위험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아주 정말 꼬여갔습니다. 자기가 상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책 중에 하책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내가 선택한 길이, 이 길이 얼마나 돌이키기 어려운 길인지 그가 피눈물을 흘리며 깨닫게 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돕게 되죠?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겠다고 아기스가 말하니까 방백들이 막 일어납니다. 어떻게 다윗을 우리와 같이 싸우러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골리앗을 물리친 자가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칭송을 들은 자가 바로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우리와 전쟁을 나갔다가 사울은 앞에서 치고 다윗은 뒤에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 방백들이 이 다윗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아기스가 자기 뜻을 돌이키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자기 나라를 치지 않는, 이스라엘을 치는 일에서 벗어나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저희 나라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안 좋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국과 함께 이 북한을 공격해서 이 동족을 죽이는 일은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북한도 중국과 손잡고 이 남한을 공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면서 여러분, 이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치 않고 버린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결코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7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그 사람을 단련시키고 훈련하기 위함이었어요. 이후로 3년 뒤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처한 환경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처한 환경을 보고 도망간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조금 전엔 담대하게 막 그렇게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 하니까 이 형편을 보고 그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환경을 보고 판단하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만 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의 원수가 승리하기 쉬워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일 하나님의 반복적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들려줬던 그 말씀을 붙들었더라면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선택의 순간에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마음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훨씬 더 성경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믿음이 성숙해져서 모든 일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기도의 생활의 실패는 실수로 이어진다는 화이트분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경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것은 위대하고 착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던 그런 사람들도 깨어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그치면 심각한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 얻게 되는 정금보다 귀한 경험이 있다.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힘을 얻고 지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대견교 성도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이 다윗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괴로운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온전한 희망을 가지고 말씀에 기초해서 선택함으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사랑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 경비 헌금일입니다.